안녕하세요. 전 세계에 계신 CBN 청취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과 행복을 전하는 기도력 방송입니다. 오늘은 6월 2일 목요일입니다. 기도력 제목은 성실한 재무 관리입니다. 목사님께서 주제 말씀 읽어주시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누가복음 16장 9절 말씀입니다. 찬미가 162장 주님의 사랑 크고 놀랍도다 듣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사랑 크고 놀랍도다. 죄지어 멸망받게 된 나를 주님과 함께 걷게 해주시니 그 속에 힘 날 정케 하시네. 주님의 구원 크고 놀랍도다. 십자가 피로 죄 사셨네. 구주를 믿어 영생 얻었으니 내 주와 함께 길이 살겠네. 주님의 구원 크고 놀랍도다. 주님의 말씀 귀히 듣고서 그 뜻을 따라 행하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 모두 얻었네. 주님의 구원 크고 놀랍도다. 십자가 피로 죄 사셨네. 구주를 믿어 영생 얻었으니 내 주와 함께 길이 살겠네. 오늘 기도력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재물관리법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불의한 재물, 세상의 재물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그 구체적인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도력에 있는 말씀입니다. 어느 부자가 불성실한 재무 담당자에게 재정 보고를 요청했고 그 재무는 그동안의 부정으로 자신이 곧 일자리를 잃게 될 거라고 직감했다. 그래서 주인과 거래했던 고객들을 찾아가 이렇게 말했다. 사장님에게 기름 100마를 빚지셨다고요? 절반만 내세요. 밀을 구워갔다고요? 80%만 지불하세요. 성경에 따르면 주인은 그 정직하지 못한 경리의 약삭빠른 짓을 보고 감탄하였다. 경영주가 재무의 부정직함을 두둔하거나 비윤리적인 수완을 좋게 본 것은 아니다. 곧 해고될 그 직원이 현재의 지위를 이용해 미래를 대비할 만큼 지혜로웠다는 점을 인정했을 뿐이다. 그 직원은 정직하지는 않았지만 영리했다. 그 부정한 청지기는 자신의 대사기극에 남들을 끌어들였다. 그에게 도움을 받은 이들은 부정직한 일에 한데 엮여 나중에 그를 도울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비유는 매우 어렵고 이해하기 어려운 비유입니다. 왜냐하면 불의한 청지기 자체가 도덕적이거나 성실한 사람이 아닌 심판을 앞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주인이 와서 그를 심판한다는 것을 깨달은 그가 스스로 주인의 재산을 가지고 자비를 베풀어 나중에 자신이 어려운 처지에 놓였을 때에 주인에게 빚진 자들의 재산을 탕감해 주는 모습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보다는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이기적인 모습이 보이는 것입니다.
이는 주인에게 더 큰 손해를 끼치는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이 왔을 때에 그가 더 큰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칭찬받는 부분은 우리가 생각할 때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실까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주신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심판을 앞둔 우리들이 세상의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오실 때에 어떻게 하면 칭찬받는지에 대한 방법을 알려주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주인의 것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따로 챙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재물로 다른 사람을 위해 사용할 때에 하나님께서 칭찬하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과 일맥상통한 말씀으로 불의한 재물로 세상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그 친구들에게 자비를 베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력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는 결코 횡령과 사기를 용납하지 않으셨다. 이 이야기에서 청지기의 이중성을 호의적으로 평한 사람은 예수님이 아니라 고용주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부정직한 사람들이 자신의 재산과 지위를 이용해 한 발 앞서듯 하나님의 자녀는 자신의 재산과 지위를 활용해 하늘의 보화를 쌓아야 한다는 점을 짚어주신 것이다. 부정한 청지기와는 반대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의 뜻을 이루는 데 재물을 사용해야 한다. 이기심을 좇는 사람은 창고를 더 크게 지어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하는 데 몰두한다. 하나님께 굴복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삼는다. 남의 돈을 이용해 부정 축제한 청지기와 달리 그리스도의 제자는 자신에게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성실히 바쳐야 한다. 하나님을 첫째로 삼는다면 그분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분의 나라가 곧 임할 것이다. 그리고 정직한 청지기는 이 세상과 다음 세상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주신 목적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적 재물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신의 재산과 지위를 활용해서 자신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기심을 쫓아 창고를 더 크게 지어 먹고 마시고 장가가는 일에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복음 재정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재물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비를 베푸는 하늘의 보화를 쌓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직한 청지기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불의한 청지기도 그러한 칭찬을 받았는데 정직한 청지기들은 어떠한 상급을 받을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 칭찬받는 귀한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복음을 위해 온전히 사용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들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정직한 청지기들이 하나님의 재물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온전히 사용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의 자비를 세상이 알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비가 어떠한지 그들에게 온전히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캄보디아에서 열심히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사역하고 계시는
김동혁, 김아림 선교사 부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복음을 위하여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니는 학생들의 학부모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달아 예수님만 섬기는 귀한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기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